네, 1876년입니다. 영국의 고래잡이 배였던 벨로시티 호가 호주 동부 해안을 지나다가 꽤 큰 섬을 하나 발견하고 항해 기록에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이야 위성도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섬의 위치를 좌표로 기록을 해두면 그걸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벨로시티호가 자신들이 발견해서 좌표로 기록해 놓은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1908년 영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에 샌디섬이라는 이름으로 이 섬이 공식적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에도 이 섬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마리아 세튼 박사가 해양 지질학 연구를 위해서 지도에 표시된 샌디섬으로 출발을 합니다. 긴 항해 끝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모래알 하나 없는 수심이 1400m가 넘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지도에는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 섬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도에는 존재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도에 있으니까, 남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로 100년이 넘도록 그 섬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결국 2012년 말에 샌디섬은 모든 세계 지도에서 공식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샌디섬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섬은 실제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허상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의 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는 참석하되 교회 내의 기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야 나 역시도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 없이는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애초에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 좋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서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도 있고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D.A. 카스는 교회를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허상을 버리고 공동체라는 지극히 본질적인 현실에 가치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허상에 불과한 바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오히려 아합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 대신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을 따라서 아합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허상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버려야 할 허상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실제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암흑에 가까웠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세벨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다윗의 왕국이 쇠퇴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인 평화를 누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항상 다른 나라의 공격과 침략에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불안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족과 결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이방 나라였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종의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쉽게 공격할 수 없도록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략 결혼이 외교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이 이세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죠? 엣바알입니다. 자,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 신앙이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나라였고 이세벨의 아버지는 이름에 바알이 들어갈 만큼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이후에도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아합을 설득해서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해 주기도 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탄압하면서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이런 이세벨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실어주었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바알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잠식해버리는 영적 타락의 최고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성경에 워낙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즉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은 조금 독특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것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이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은 아낫이고요. 그리고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모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신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바알 신화입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바알과 모트가 서로 지배권 싸움을 벌이다가 바알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모트가 관장하는 지하 세계로 이제 들어가 버리죠. 갇혀 버립니다. 바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누가요? 아낫이 모트를 찾아가서 전쟁을 벌이고 이번에는 모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지하 세계에 갇혀있던 바알을 해방시켜 주죠. 바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임을 당했던 모트도 7년이 지나면 부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난 모트가 다시 바알을 죽입니다. 그러면 아낫이 다시 모트를 찾아가서 모트를 죽이고, 그래서 바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알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하냐면요, 바알이 무엇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했습니까? 풍요를 상징하지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돈을 포함해서 바알을 섬기던 나라들이 건기가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모트에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더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더 괴상한 의식을 치르면서 빨리 아낫이 모트를 죽이고 바알이 해방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알이 드디어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알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현상을 신들의 전쟁에 빗대어서 생각했던 전형적인 신화적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허상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합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구도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의 딸 이세벨이 아합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 즉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상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1절은 사실상 바알 신앙에 빠져버린 이세벨과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마디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했을까요? 아합이 믿는 바알은 다른 신에게 죽기를 반복하고 또 다른 신이 바알을 살려내야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그저 허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졸지도 않으시고 온갖 신들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풍요와 비와 전쟁과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버린 아합에게 허상에 불과한 바알을 버리고 진실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엘리야의 말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앙들도 많은데 왜 하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실 수도 있고 소돔처럼 불을 내리실 수도 있고 메뚜기나 개구리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그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 몇 달만 딱 농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름 내내 뜨겁고 건조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마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쇠처럼 단단해져서 파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른 비였습니다. 또한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수확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시기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비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허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허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른 재앙이 아니라 비를 그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1절에서 비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부터 봄까지 이슬이 제법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억수처럼 쏟아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경작이 가능한 굉장히 소수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수확에 필요한 모든 비와 물을 철저하게 막아두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그 비가 가져다주는 풍요도, 그 풍요의 토대가 되는 햇빛과 토양도,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인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말로서가 아니라 아합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합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허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세벨의 출신지를 시돈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장이나 에스겔 27장을 포함해서 고대의 여러 문서들을 보면 시돈이 엄청난 양의 식료품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거나 교환해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시돈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양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뼈아픈 역설입니까? 시돈은 바알의 나라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면
그럼 시돈은 먹을 것이 여러분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바알이라는 신이 정말로 용한가 보다, 바알이 정말로 풍요를 관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작 시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대다수의 식료품을 이스라엘에게 의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을 보십시오. 풍요를 약속한다던 바알의 심장부 시돈이 사치를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구걸하고 있는데도 아합은 그 메마른 땅의 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바알의 허상을 아합이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실질적인 유익도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깊이, 더 열렬히 믿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허상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죠. 아합이 그렇게 신봉했던 바알이, 이 바알의 신화가 스스로 세상에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알은 아합을 포함해서 풍요에 눈이 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발현시킨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허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을 추종하고 그 허상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놀랍게도 이런 허상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상은 실제처럼 떠받들고 있고 실제는 허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허상이라고 치부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허상이라고 폄하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다 허상이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허상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십자가도, 부활도, 다시 오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종교일 뿐입니까? 우리는 허상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세상을 실제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이자 다가올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허상이라고 공격해도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상과 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만질 수 없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줄 테니 거기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상에 사로잡혀 있던 아합에게는
비와 이슬을 막는 분이시지만 올곧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에게는 오히려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릿 시냇가를 남겨두셨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엘리야가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풍성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허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령 차고 넘치는 은혜는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뭄 중에서도 시냇가를 발견하고 기근 중에서도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지언정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합처럼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는 허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는 나는 엘리야처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쫓아가던 허상을 깨트리고 허상에 가려진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아합의 시대와 우리의 현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풍요롭게 할 것 같고 메마른 나의 삶에 비를 내려줄 것 같고 내 마른 목을 시원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허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오히려 허상처럼 보이지만 메마른 내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영원히 시원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허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교회 밖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허상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두에 서 계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근과 가뭄에 빠져버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그릿 시냇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허상도 우리 교회를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왕이자 지도자였던 아합이 허상에 빠지듯이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허상에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엉뚱한 것에 제가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내가 세상의 허상을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그 허상의 자리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선두에 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허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